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신지요? 오늘은 수요 예배입니다. 수요 예배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서 41장 8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41장 8절부터 10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도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코로나19가 지금 9개월째 진행되어지고 또 교회가 예배를 못 드린 지가 한 달이 되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주일 예배 이제 영상으로 이렇게 보내졌는데 그것을 확인해 보니까 처음에는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하든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못 드리니까 영상으로나마 예배를 드리기 위해 영상들을 접촉하고 그래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이 꽤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1주, 2주, 3주가 되어지니까 그 검색하는 수가 현저히 떨어졌고 특히 수요 예배나 금요 예배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영상 예배를 또 한 2주 정도 더 이제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두 명이라도 이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 영상을 기다리고 그 영상 예배에서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기에 또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영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특히 이 영상 예배를 들으신 우리 성도님들께 너무나도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 반드시 은혜를 주심을 여러분 바라보면서 또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난 주일날은 이사야 40장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고 오늘은 간단하지만 이사야 41장에서 보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 그 중에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바로 너희들 아니냐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말씀해 주겠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딘가 있을 것 같은 그런 행복이라는 파랑새, 그것을 찾아 분주하게 쫓아다니지요. 하지만 행복이라는 그 그림자를 밟지 못한 채 일생을 마감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행복은 세상의 어떤 이론이나 협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무엇으로 만들어지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 이것을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44편 5절에 보니까 15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으신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로 삼는 자가 복이 있다. 다시 말하면 행복한 인생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링컨은 미국의 대통령인 링컨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행복은 우리 안에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밖에 있는 것도 아니다. 행복은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하는 데 있다. 하나님과 연합하는 데,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행복을 찾는다는 것은 마치 모래를 자기 손 안에 한 움큼 쥐고 포효하는 것과 같습니다. 야, 행복하다. 야, 많이 지었다. 라고 짓는데 어떠합니까? 그 모래는 손에서 쥐면 질수록 다 흘러내려가 버리지 않습니까? 아무리 좋은 행복이라 할지라도 세상에 소유된 모든 것을 지면 질수록 결국 흐물흐물하게 새어 나가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세상에서 찾는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진짜 행복자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일까요? 오늘 8절 9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해 준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행복자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구보다도 인정받는 것은 매우 기쁘고 행복한 일입니다. 그러나 누구에게 인정받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인정받느냐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도 하나님을 인정해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것은 뭐냐? 믿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것은 은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아야 하며 원수마귀 사단으로부터도 인정받아야 되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만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당연히 사단이나 사람들로부터도 인정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상적입니다. 정말 하나님께 우리가 믿음 좋다, 정말 신실하다, 정말 정직하다, 정말 내 마음에 합하다 라는 인정을 받으면 사단도 저 사람 정말 믿음 대단해, 건드려서는 되겠다, 저 사람은 좀 안 되겠다, 이렇게 인정받게 되어지는 거야. 세상 사람들도 저 집사님, 저 권사님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라고 인정받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사단에게도 인정받게 되어지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무엇이 인정받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의 믿음이 인정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의 삶이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옳은 행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헌신과 충성, 성전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 정성,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야 돼요. 그리하면 사단도 인정하게 되어지고 사람들로부터도 인정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오늘 본문 한번 보십시오. 14절을 보니까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버러지와 같은 이스라엘, 버러지와 같은 그런 미물에 불과했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인정해 주셨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9절이에요. 9절. 9절 한번 보세요. 자, 버러지 같은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정해 주셨는지 한번 보십시오.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여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버러지 같은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택하여 주시고 불러주시고 붙잡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구원의 서정입니다. 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버러지 같은 우리 인생인데 정말 죽어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붙잡아 주셔서 우리를 인정해 주신 인생, 그래서 구원해 주신 인생, 그것이 바로 복된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 가운데서 가장 행복한 자임을 잊지 마시길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떤 인생이 정말 가장 행복한 인생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는 인생입니다. 그 인생이 가장 행복한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10절 한번 보십시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성도가 이 구원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붙잡아 주시는 그런 인정받는 것도 행복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것, 그것은 더욱더 행복한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되 어설프게 도우시지 않으십니다. 전적으로 도와주시고 완전하게 도와주십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면 근심, 걱정, 두려움과 염려로부터 해방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도움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하나님으로부터 도움받기 위해서는 임마누엘 되신 그 하나님을 체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고난의 순간에도, 아픔의 순간에도, 고통의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도우심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분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마음,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 그 믿음 위에 굳게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오른손으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 뒤에 한번 보십시오. 너를 도와주시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 여러분, 여기서 말한 오른손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권능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능력, 전능하신 권능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서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광야로, 그리고 광야에서 가나안으로까지 적극적으로 도와주셨던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니셨습니까? 홍해를 가르셨고 쓴물을 단물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케 하셨고 물이 없을 때 그 반석에서 물을 내셨던, 적극적으로 도와주셨던,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도와주셨던 그 하나님의 도우심.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말합니다. 그 이스라엘은 행복자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도우심 없으면 한시도 살 수 없는 민족이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 신앙의 선진들을 한번 보십시오. 정말 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위기를 겪었습니다. 삶의 위협을 당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어떻습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함으로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그때 순간순간마다 도우셨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다니엘을 한번 보십시오. 사자굴에서 하나님은 도우셨습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홍해 앞에서 하나님은 도우셨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은 도우셨습니다. 여호수아를 보십시오.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히스기야 왕을 보십시오. 모두 그렇습니다. 때로는 어려움과 고난과 위기가 있었지만 그때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나갔더니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어떠합니까? 제자들 역시 위험한 일이 있었고 위기가 있었고 고난에 처해 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그때마다 그 제자들을 도우셨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주님의 도우심을 받는 자가 행복한 자임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이때일수록 더욱더 우리는 믿음 위에 굳게 서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오른손으로 도와주심을 받는 그런 행복자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자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붙잡힌 바 되어진 사람. 그가 바로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오늘 그 내용이 11절부터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6절까지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최고로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어진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무언가에 붙잡혀 삽니다. 어떤 이들은 돈에, 명예에, 권세에 붙잡혀 인생을 허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주색 잡기에 한 평생을 빼앗겨서 허무하게 인생을 마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세상에 잡히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는 이 진리를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분명 그렇습니다. 세상에 잡히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잡히면 세상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절대 둘 다 동시에 잡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세상도 잡히고 또 하나님께 잡힐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잡힌 인생, 그 인생은 영원한 생명을 주어지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사는 삶도 아름답고 행복합니다. 그러나 세상 것에 붙잡히면 영육간에 멸망하게 되어질 뿐만 아니라 잠깐 살다 떠난 이 세상의 삶도 추하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는 하나님께 붙잡혀야 되는데 하나님께 붙잡히되 어떻게 어설프게 붙잡혀서는 안 돼요. 어중간하게 붙잡혀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붙잡히되 완전하게 붙잡혀야 돼요. 완벽하게 붙잡혀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14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 버러지 같은 야곱을 강력하게 붙잡혀서 어떻게 되어집니까? 날카로운 타작 기계로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버러지는 얼마나 약합니까? 그냥 문질러 버리면 우리는 그런 버러지, 그런 연약하고 정말 연약한 이 버러지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 야곱, 이스라엘을 강력한 타작 기계로 하나님께서 붙잡혀서 사용하게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붙잡힐 때 우리의 인생이 이 땅 가운데서 멋지게 쓰임받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행복한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 쓰임받고 천국 가는 인생보다 복되고 행복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부디 세상 것에 붙잡히지 말고 하나님께 붙잡히도록 정말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 합니다. 정말 우리의 남은 생애는 세상에 붙잡혀서 허무하게 보내고 추하게 보내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잡혀서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오늘 버러지 같은 야곱을 날카로운 타작 기계로 그렇게 쓰임받는 그런 인생, 그 인생이 바로 진짜 복된 인생이라 생각합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지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영상으로 수요 예배 이렇게 드려지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행복하십니까? 정말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인정받는 성도들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인정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예배의 삶이, 우리의 오른실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헌신과 충성과 성전을 사모하는, 성전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들, 그런 정성이 정말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도와주실까요?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그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세상의 물질보다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세상의 사람들보다 더 의지하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도와주십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도우심은 완전합니다. 완벽합니다. 그 도우심을 받는 인생이 행복한 인생임을 절대 잊어서는 아니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우리의 남은 인생, 그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 되려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마지막 날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날이 곧 올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칭찬받고 상급받는 성도들은 행복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 앞에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받는 종들은 불행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내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인생이 되어져 그날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수고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으며 상급받는 행복한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하길 원합니다. 버러지 같은 우리 인생들이었습니다. 지옥으로 떨어져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그리고 붙잡아 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나의 종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행복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의 남은 생애가 가장 행복한 생애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하나님에게 붙들려 쓰임받는 그런 우리의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시간 한번 결단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할렐루야. 살마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성령의 음성으로 듣게 하여